오늘도 최고의 우리 마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소개하실 때 나의 종이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나의 종이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나는 그를 대면하여 보고 있다. 그리고 대면하여 알아.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이게 대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복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더 중요한 건 그 모세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근데 모세에게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대명사가 여호수아였었잖아요. 모세의 시종자, 모세의 종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머지 가나안 정복하고 들어가 거기 정착하도록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게 여호수아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나누다가 아직 거기까지는 깊게는 못 다뤘는데, 여호수아, 모세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면서 맨 마지막은 내 발에서 신 벗어.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발에서 신 벗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이 발에서 신 벗어 하고 모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님의 마음을 제일 잘하는 자를 얘기하는데, 주님? 주인.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도 오늘 거기까지는 안 될 테니까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나눌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소개할 때 계속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세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 모세의 종. 아브라함은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엘리에셀은 누구의 종? 아브라함의 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표현을 빌으면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 저 아들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전 재산을 다 유업으로 물려주고픈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니, 아들이 아닌데도 자기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푸단 얘기는 얼만큼 그를 사랑하냐? 이게 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하든지, 하나님, 제 재산요 그에게 다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 물려줘도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에이, 뭐 엘리에셀이 아니,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웃집 순이 아빠 정도 수준 되나 보지. 우리 앞에 말씀 14장의 말씀 우리 한 절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4장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들이 나눠지도록 허락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조카 롯이 먼저 자기가 갈 곳을 택하지요. 어느 지역을 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 있잖아요. 왜 그쪽 택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인고로 자기 눈에 볼 때 뭐같이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왜? 거기는 사막인데 그 지역만 풀이 있고 물이 있고 살기 좋은 곳이야. 와!
부동산 갔다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가서 사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집니다.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롯도 잡혀가요. 가족들도 다 잡혀가요. 모든 재산 다 뺏겼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딱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들은 뒤에, 그럼 여러분 한번 표현 잘 보십시오.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보세요. 집에서 뭐하고? 길리고. 뭐한 자? 훈련. 몇 명? 380명? 잘 읽어야 돼요. 자, 318명. 이 318명을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집에서 길리우고 뭐한 자? 훈련된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민수기의 표현 방법을 따라 뭐 할 만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지금 전쟁하고 뺏어오거든요. 아브라함 집에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318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쟁할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318명 있었으니까 소돔 지역이 완전히 망했대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대더라. 모든 재산 다 빼앗겼대더라. 이 소리를 딱 들은 아브라함이, 자, 우리 갔다 오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고요. 롯도 가족도 다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난했을 것 같아요? 되게 가난했을 것 같아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식솔들이나 다른 부수적인 모든 사람들 더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그들과 또 함께 있으려면 재산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엘리에셀에게 다 줄 만큼 내가 엘리에셀을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 나 이 모든 것 다 엘리에셀에게 주어도 나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단돈 10,000원짜리 한 해도 함부로 아무나 못 줘요. 줄 수도 없고요. 나 10,000원만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심리예요. 근데 나의 전 재산을 다 줄 수 있다.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서두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나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더 반대로 자기 주인을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알면 이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뭐의 모형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게. 전혀 감동 없죠? 천국을 안 봤으니까. 천국이 뭔지도 우린 개념도 없으니까. 아브라함 일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유업으로 줘도 이거는, 어떤 재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통곡하고 울더래. 그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이분하고 가까운 어느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와서 슬피 우냐고, 도대체 이분과 어떤 관계냐고. 이 사람이 울면서 말하는 것이 이 사람과 아무 관계도 아닌 것이 원통해서 운다고. 무슨 말인지 아는지.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뭐 이럴 때 나에게 유산자도 얼마나 더 올 텐데 왜 내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도 없이 내가 나의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사랑이 서로 교감이 된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목숨 주신 것만도 끝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놓으시고 보증까지 해주시잖아요. 그 말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단적으로 좀 표현하시는 거. 천국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좋으시면 이리와 내가 이 천국을 너에게 줄게 이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든 안 믿든 내가 제일 기뻐할 때, 표현할 때 어머나 천국 같아 하는 이유가, 천국 가면 진짜 기쁜 일이 있거든요. 그
그 기쁜 일의 주인공이 나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면 내가 이 천국을 너에게 줄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내가 내 재산을 이 엘리에셀에게 그냥 줄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믿음 하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성경의 창세기 24장에 이 믿음을 그대로 표현해 준 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숙제로 내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를 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장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성하면, 죄송해요, 이삭이 장성했습니다. 말이 꼬일 땐 뭐를 마신다? 이삭이 장성해서 장가갈 때가 됐습니다. 장가갈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종을 불러요. 장가갈 때 됐으니까 이제 종도 늙었죠. 그때 시작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노종 이렇게 나와요. 늙은 종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도 늙고 이제 종도 늙었어. 그를 불러서 그에게 당부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다. 너 가서 내 아들에 맞는, 그리고 나에 맞는 며느리감을 너가 구해오너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결혼시킨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감은, 우리로 따지면 며느리감이에요. 며느리감은 누가 구해요? 누가 구해요? 지금은 기본이 본인이 거의 구하죠. 왜요? 나하고 살 거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구해요. 아니면 좀 넓히면 부모님들이 동의해야 해. 부모님들의 시각에, 왜? 부모님은 내 아이를 잘 알아요. 그래서 누가 잘 만난다는 걸 부모님은 보고 있잖아요. 부모이죠. 근데 어떻게 이삭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을 보내는 거예요. 너가 가서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출발 자체를 보면은 얼만큼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신뢰하고 있나. 이 종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면 이 사람이 데리고 오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아요. 종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인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 중요한 원리는 시간 안 되니까 오후에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는 배경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너는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네가 택해서 데리고 오는데 걱정하지 말고 가. 왜? 이미 아브라함이 뭘 경험했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란으로 부르셨다가 하란에서 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게 하나님이셔.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서 살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이 이곳에서 살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어갈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 근데 전혀 상관없는 나를 불러서 이곳까지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후손도 약속해 주셨어. 그러면 나를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야 할 곳을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네가 택해야 될 우리 아들의 아내, 다시 말하면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실 거야. 이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아브라함의 말씀이 종에게 딱 떨어졌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의 말을 딱 들으면서 그 말 하나를 듣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 10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종이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오늘은 요 본문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종은 지금 늙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늙은 종이라고 나와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몇 개?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니, 어떻게 내가 주인의 며느리감을 내 시각으로 구해요? 이삭의 부인감을 제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가, 이 아랍의 정통적인 풍습 중에 하나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거든요. 지금도 여기 낙타 10필이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얘기는 신부를 위해 신부의 몸값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떠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답니다. 지금도 신랑이 신부를 얼만큼 사랑하나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보내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지참금이 얼마냐가 내가 이 신부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표래요. 아우, 전 거기서 안 태어난 걸 감사하지. 그래서 엄청나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보세요. 낙타 10필에다가 그냥이 아니야, 좋은 것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요 지금. 근데 더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지금 이걸 종이 혼자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지금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주는 게 이 본문 보고 싶은데, 가지고 집에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더라. 지금 헤브론, 이 아브라함이 거하는 데서부터 이 나홀 성에 가는 데까지는 직선 거리가 한 700-800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식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길은 직선으로 안 나 있죠. 굽이굽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900km 이상을 봅니다. 그럼 900km 보면 그때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맥시멈으로 하루에 최고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30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가는 데만 얼마큼 걸립니까? 보통 3, 4원 9예요. 거의 한 달이에요. 그것도 가다 쉬어야죠. 힘드니까. 더욱이 말이 그렇지, 더울 때 하루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미니멈으로 잡아서 한 달 가고 한 달 왔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십시다. 얼마나 짜증나는 날들일까요? 왜? 내 부인이라고 그러면 희망이라도 가지고 가지. 남의 지금 심부름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땐. 더군다나 종의 신분이니까. 근데 그게 명령 하나를 듣고 불평 하나 없이 그 길을 완주해요. 그리고 그 길을 다시 또 와야 돼. 지난번에 어느 분을 뵀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올해는요, 해수욕장이 사람이 없대요. 예? 무슨 얘기예요? 여름에 나 해수욕장 가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사람이 바다로 안 나온대요. 다 실내로 찾아 들어간대요. 그래서 실내에 사는 것들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바닷가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울상이라고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하루도 견디기 힘든데 이 수많은 날 동안 내가 더군다나 짐 많은 거, 더군다나 지금하고 다른 거 아시죠? 국경 넘어간다면 내 목숨 누구도 보증 안 해줍니다. 내 목숨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네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그 먼 길을 가서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종의 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 한번 해볼 건데 너 독자 이삭이 있지? 하나님이 백성이 주셨잖아요. 나한테 번제로 드릴 수 있니? 그것도 어디에서 드리라고 그랬죠? 모리아산. 그 자리에서 드려라 그랬으면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한 번에 지난 주중에도 어느 분이 마지막 시대 이제 흘러가는 그 시대상을 쭉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또 법이 또 하나 통과가 되었답니다. 그 통과된 법이 뭐냐면 이제 선교 헌금에 무슨 세죠? 선교 헌금에 붙는 게 증여세 50%를 떼간답니다. 다시 말하면 100만 원 선교하면 50만 원 세금으로 떼가겠대요. 이 법이 통과됐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거든요. 지금 세계 두 번째인가 그렇죠. 붙일 데가 없어서 내 세금 다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잖아요. 그 헌금한 걸 주는데 거기서 50%를 세금으로 떼가겠대. 얼마나 시대가 어떤 것도 내가 나를 보증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의 연속인 그 시간 속에서 내 목숨도 누구도 보증 안 해줘. 내 삶도 누구도 책임 안 져줘. 근데 약속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한번 드려봐. 모리아산까지 쭉 가면서 제가 아까 그 마지막 시상을 좀 표현했던 것이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엔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들어갈 텐데 순교는 결코 만만치 않다.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순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순교는 할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순교하기 전에 고문하는 건 제가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진솔한 표현이잖아요. 왜? 순교는 순간이니까. 그 순간은 괜찮은데 그럼 그 순교하기까지의 이 과정 말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 죽는 거라고 하지만 죽기까지 이 고통, 내 몸에서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고통, 이걸 어떻게 사람이 감당하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 나에게 드려. 차라리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이라면 그냥 죄송해요. 그냥 홧김에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냥 술 먹고 술김에 그냥 정신없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드리래. 그리고 모리아산까지는 최소한 3일 길이에요. 이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3일 길 동안 내가 이 아이와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에 죽이는 거거든요. 이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걸 아는 심정으로 3일 길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인가. 지금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한 달을 가고 있어. 여긴 지금 3일 길인데 거긴 30일을 가고 있어. 우리 10배야 그냥. 30일을 가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선물도 바리바리 쌌죠. 차라리 이걸 가지고 도망갈까? 평생 먹고 남을 어마어마한, 왜 낙타 10개에다가 그냥 아주 바리바리, 그것도 좋은 것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하나만 잘못 방향을 틀어놓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신뢰의 날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어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보내. 누구 데려올 건지도 말도 안 해. 그냥 보내. 그러니까 이는 한 달간 가면서 가장 소중한 그의 중심이 마음이 흐트러지질 않아. 아브라함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얘에게 맡기면 틀림없다. 얘는 부도 안 낸다.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 테스트하시면서 얘는 절대 마음 뺏기지 않는다. 마음 부도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걸 아셔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아, 독자 이사, 나에게 엘리에셀 가서 며느리감 구해와. 내가 선물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주고. 말이 그렇지. 그 먼 길도 먼 길이지만 뜨거운 길도 뜨거운 길이지만 가다 이거 다 뺏기면 어떡해요. 그때 강도들, 지금도 강도들, 그때 강도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하며.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딱 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아름답게 봤던 마태복음 24장에 갑자기 머릿속에 탁 하고 튀어 올라오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이거든요.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딱 묶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무엇을 점검하시냐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요, 시험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툭 하면 시험 듭니다. 뭐든지 걸면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마지막엔 미워. 옆에 앉아서 많은 이 집사님, 김 집사님 하죠. 옆에 다 왼수들만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예요. 마지막 때 징조, 대표적인 징조. 그래서 마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보세요. 많은 사람을 뭐 하겠으며 미혹이라는 단어 새벽에 많이 봤습니다. 사단이 왜 미혹하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으며. 도중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진다?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 사랑 잡히면 나머지는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에 노리는 것이 미혹이 뭐냐? 하는 척은 다 하게 만들어 놓는데 사랑만 빠지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사람은요, 예배가 고역입니다. 내가 예배 가야 돼? 더울 때 꼭 예배 꼭 가야 돼? 이게 짐이 되고 고통이 돼요. 근데 사랑이 딱 들어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던져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면 너무나, 그럼요. 그래서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입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고 나 같은 것 구원해 줘서. 특히 충성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충성이 재밌어지는 이유가 출발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엔 사랑이 다 빠져나가요. 내가 수고하며 애쓴 것이 내 왼수 같은, 아까 미움이 싹 튼다고 그랬죠. 내 왼수 같은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충성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내가 충성하고 애쓴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말씀 주시면서 최종 결론을 주님이 뭐로 드리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란 단어를 여기다 딱 붙이시면서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마지막 시대를 주님이 이 단어로 평정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빠져나가는데, 사랑이 빠져나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슨 일 하는 척 하다가 다 손 뗍니다. 이게 마지막,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거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걸 끝까지 잡는 사람이 있어. 쉽지 않아요. 끝까지 잡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만 잡을 수 있어요. 사랑, 절대 여러분 마지막 때 왜 예배가 폐해질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된다고 그랬죠. 왜 예배가 폐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요. 식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사랑하면 뭐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감사해요. 사랑치 않으면 핑계가 보인다.
무슬린 하나 딱 할 때 사랑하면요 자꾸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그 길이 자꾸 열리고 자꾸 보여요. 근데 사랑치 않으면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자꾸 보입니다. 자꾸 떠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딱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꾸 사랑이 빠져나갈 거다. 그 사랑이 빠져나가서 나타나는 건 무엇이든 하는 척하다가 다 손대. 그래서 끝까지 내가 뭔가 잡을 수 있다?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 지금 엘리에셀이 뜨거운 그 길을, 누구도 내 목숨 보증해주지 않는 그 길을 30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갈 수 있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믿어준다. 내가 가서 얼만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이란 단어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전에 그 본문 같이 봤죠?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강이 우옆에도, 동족이 우옆에도, 산이 우옆에도 강도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그냥 한 돌에 맞아도 그냥 그 모든 길들을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배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난 주님을 이만큼 사랑해, 주님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게 그 모든 것들이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목적은 뭐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 3일 길인데 왜 육신적으로는 중간에 아들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왜 안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이게 견뎌지는 거예요. 견뎌지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30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많은 날 동안 힘든데, 무거운데 그냥 이것 가지고 도망갈까, 그런 생각이 왜 사람인데 안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신기해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도록, 그게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인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게 반석의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왜 비바람 창성 하나도 무너지지 않냐면 반석 위에 주처를 놓은 연고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주님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견뎌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비바람 창수가 나도 괜찮아. 계시록에 네 천사가 손을 딱 떼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 대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잡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잡고 계시더라. 어떠한 가운데도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이것 하나를 보여준 거예요. 먼 길이지만 그 먼 길 내가 꼭 혼자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실 거야. 이 한마디에 네 하고, 이 네란 말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길도 가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보통이들 선교회 그 이상 목사님 말씀 중에 깜짝 놀란 것이, 아무개야, 네, 어디 좀 다녀오느라. 어디요?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어디 좀 다녀오느라. 어디요? 어디요? 하고 대답하면 불순종이래요. 보통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무개, 왜요? 불순종. 아무개 하면 네. 어디 좀 다녀와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래.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니까 북한 가야지. 네.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거기 왜 가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북한 들어가야지. 네, 들어가야지.
데려가겠습니다. 북한을 자기 집 드나들듯. 그래서 거기서 직접 만난 그리스도인 하나를 밥 먹을 때 저에게 소개해 줬거든요. 북한에 가서 진짜 성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성도가 자기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그분을 목사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게 그래도 그 자유롭게 북한 들어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게 활동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시민권 얻게 해서 북한으로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잡으면 미국 시민 잡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 안 두거든요. 이렇게 활동해도 주의만 주고 그냥 내보내니까 계속 들랑달랑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의 표현이 한 번 성도가 딱 와서 목사님 맞으시죠? 네. 악수 좀 하고 싶다고. 탁 악수를 하더니 손을 안 놓더래, 이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래요? 손 놓으세요. 이게 그분 말이 목사님, 네. 지금 이 손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손들어 축도할 때 들고 기도하는 그 손이 맞지요? 맞다고. 그래서 이 손을 안 놓는 거예요. 목사님 축도할 때 그 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냥 강단에 축도할 때 그 축도를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나요? 나중에 그 축도하는 그 내용도 좀 한번 같이 나눌게요. 대부분은 축도하면 예배 끝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 축도가 그에게 축복을 쏟아서 부어서 버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주어진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모든 예배 전체를 묶어서 액기스로 부어주는 게 마지막 축도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도한다고 먼저 그 전에 뛰어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본질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뭔지도 우리는 그것도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축도하려는 손이라는 걸 하나 때문에 그 목사님이 손을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긴 성도들이 나보다 믿음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목숨 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지옥에서 건져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분 앞에 감사해서 내 삶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데 중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한 결단을 그대로 지켜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조응은 딱 하나. 내 아브라함,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 같이 볼게요. 나의 주인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갔다 오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30일이에요.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의 삶을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 사건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때 다 돌아설 거다, 이때 다 변질된다, 이때 다 나를 떠난다, 사람에게서 사랑들이 다 식어진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며 들려지며 잡혀지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